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공중권세에 취하실 예수님, 지상재림은 오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다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서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22장이 3번씩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속히 진실로 오신다 이렇게 하고 성경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신앙의 지표로 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어디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상황이 다 어느 날짜는 안 정해지지만 어떤 상황이 진행되면 오신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장소는 분명히 계시록에 안 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장소가 분명하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의 날에 주님은 하늘에서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죽어 있으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갈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몸이 변해서, 호련이 변해서 뒤따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간다. 다시. 어떤 사람은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지도 아니하시고 공중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죠. 오늘 그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로 간다는 그런 그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그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특별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 가서 우리를 거기서 영원토록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디나 계십니다. 그죠?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요, 여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세요. 그분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항상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여기 먼저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1장 4절 중반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따로 그 아버지 있는 곳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7 영들이 나오는데, 7 영들이라는 것은 보통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7개의 영들, 그러니까 7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오실 때는 아버지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따로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거기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도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셋째 하늘에 바로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나 그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우리 번역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쌍수, 그러니까 단수와 목수가 있죠. 히브리어에서는 쌍수와 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냐면 하늘들, 샤마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나 단수는 샤메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샤메의 하늘이 아니라 두 개의 하늘. 어떻게 두 개의 하늘이 여기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도 우주선을 타고 가거나 천체망원경으로 쫙 보면요, 거의 우주 끝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보이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디 있죠?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마귀가 여기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지, 마귀가 우리 떠나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마귀가 대적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겠습니까? 그럼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안 보이는 하늘. 분명히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같이 창조하셔서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바로 공중이란 이 하늘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 영적인 영체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천사들도 분명히 와 있겠죠. 안 보이는 하늘에 여기도 공중입니다. 또 이 귀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귀신이 있으니까 쫓아내라고 그러겠죠.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 보이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단수의 하늘과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헬라어로서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은 우라노스, 지금 여기 있는 하늘들은 우라노이스, 단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말 성경은 다 하늘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분명히 구별된 장소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천국만 해도 그렇거든요. 바실레이아,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왕국을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면 하늘들이라면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천국 하면은 저 단수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참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한국교회는 안 되거든요. 영어만 해도 어느 정도 구분돼 있는데 한글 성경은 구분을 안 해놨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고, 그죠? 참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을 안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다 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땅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일까요? 오늘 이제 말씀 중에 5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수목의 3분의 1이 사위고, 땅에 있는 수목이 뭘까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 3분의 1이. 그러니까 땅을 이제 교회로.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땅 발 딛고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싫든 좋든 잘했건 못했건 간에 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디 올라가서요?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1000년 동안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땅에 안 내려오시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예수님이?
그건 오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취하실 예수님. 지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어서 각 나라마다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통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세상 통치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소련의 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도 기껏 해봐야 뭐 4년 하잖아요. 연임하면 8년 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계속 바뀌지만 바뀌지 않고 배후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어디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통치할까요? 마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혼자서 모든 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마귀는 누굴 부리죠? 그를 따르는 천사들. 요한계시를 보면은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를 우리는 악한 영 또는 귀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제까지 나한테 잘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돌변해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해코자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쉽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 알 수 있죠. 마귀는 자기가 직접 안 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특별히 성도들을 이용해서 그런 나쁜 일들을 하죠. 교회는 누굴 이용할까요?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마 교회 담임 목사님일 것 같아요. 그죠? 마귀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면 교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건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어떤 목사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그 세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귀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현장이 언제 바뀌어질, 정권의 교체가 언제 될까요? 우리는 4년마다 대통령을 바꾸죠. 그죠? 이제 마찬가지로 마귀도 이제 정권이 바뀌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령부가 공중이거든요. 사령부가 타버린다고 하면 그 전쟁은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버리니까 이제 마귀는 그 자리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에 집어들어가고 그 자리가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면서 공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식장이 지금 마귀가 있는 곳이 예식장이에요. 그곳에 치우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이 지상에서 올라간 성도들, 사람들은 안 보일 거예요. 왜 그렇죠? 이런 몸은 다 흙으로 들어가고 영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영의 몸을 입고 가니까 천사들처럼 우리는 그때는 세상 사람은 못 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진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분이 내려오시면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땅에서 하늘로 갔으니까 하늘에서 분명히 땅으로 내려오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에도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이제 백마 타고 내려오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분명히 목적지가 어딜까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중재림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공중에서 만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실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생각은 이제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죠. 예수님도 내려오고 성도들도 올라갔다가 다시 같이 내려오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물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셨죠. 그죠? 구름을 타고 이제 싹 사라지십니다. 그때 거기서 올라간 장면은 하늘들에서 하늘로 가신 것이거든요. 땅에서 직접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늘들 공중에 계시다가 거기서 구름을 뚫고 바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승천하신 자라고 해버렸어요. 승천이니까 그냥 올라갔다 되는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만 해도 조금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들을 뻥 뚫고 그러면 하늘들을 통과했으면 어딜까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통과해서 지나갔으면 다시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바로 너무나 당연한 바로 너희가 본 사도들이 본 그 예수님은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 셋째 하늘로 가셨는데 그럼 셋째 하늘에 다시 하늘들에 있는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들 중에 안 보이는 하늘이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못 보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의 몸을 입고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이 구름이 뭘까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나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는 이제 셋째 안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장이세요. 모든 천사는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장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음성 소리와 그죠? 이렇게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을 주 하나님 또 천사장을 했어요. 그 천사장은 다른 천사, 예수님이 다른 천사장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천사장이라는 말.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따라다니죠, 거기에.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천사장이 미가엘밖에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천사장이 한 셋이 있다. 가브리엘도 천사장이고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또 하나 루시엘도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말이지 성경에 루시엘도 없고요. 루시퍼라는 것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루시퍼를 거기다 집어넣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은 천사의 우두머리는 바로 미가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가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 12장 7절에 그 미가엘이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미가엘,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미가엘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든지 마귀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되는데 그럼 그 미가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원래 미가엘이라는 뜻은요. 미카, 누구일까?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미가엘을 많이 접하죠. 영어 이름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마이클, 그러죠? 마이클, 이게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식으로 하면 미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발음을 미구엘이라고 하는데 그건 묵음이 되는 거거든요. 미겔이라 맞습니다. 미겔 또는 마이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이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천사장에 내려오면 모든 천사는 다 당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 그랬고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눈으로 볼 때는 구름처럼 보였어요. 구름 타고 쫙 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우리 물방울의 구름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 그렇게 보인 것이죠. 이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요한을 본대로 기록한 거니까 그 인간의 눈에는 구름처럼 타고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거기에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이건 그것도 예수님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쫙 따라서 셋째 안으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뭐 이렇게 쳐다보느냐. 이 올라가신 예수님은 바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리라. 그때 이 공중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사람이 공중에서 흰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천사일 겁니다. 그죠? 천사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흰 옷을 입었으니까 흰 구름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구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천사라고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예수님 오시는데 따라 나올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오실 때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많이 그래요. 왜 엘리야도 승천했는데요? 아니요.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는 하늘들로 팽개친 사람이에요. 팽개쳐진 사람이에요. 하늘들입니다. 샤마임이에요. 샤메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도 셋째 안에 올라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실 때 거기는 성도들 데리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4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데리고 오신다. 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럽니다. 너희들은 7년 동안 그 1시간 동안의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라. 그래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아무도 해롭지 못하게 하시고 후 3년 반 되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시온산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는 이 사람들밖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더라. 그때 땅에서는 후 3년 반이 이루어지죠. 그때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쯤 잠깐 들림을 받는 성도들이 일부가 있단 말이죠. 그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가 있던 성도들이 내려올 때 그들만 내려올까요? 우리 주위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분이 요 중에서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분명히 천사들이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항상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도우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데리고 내려올 때 성도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때도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 예수님도 내려오시고 성도도 내려오는데 그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아마 뭐로 보일까요? 하얗게 보일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그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백마 타고 세마 보옷을 입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싸우거든요. 나중에 땅의 왕들 그와 세력과 백마 탄 우리 주님과 싸웁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가서 칼 들고 싸울 필요 없어요. 대신 누가 하냐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주님이 자기의 천사들 데리고 대적해서 그들 다 이기더라. 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주님이 내려오실 때는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땅에 있는 장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한 시대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물론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하늘들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들의 공중에. 예. 언제요? 땅에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은 보통 장례식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렇게 사용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장막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상징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에게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다. 그때 바로 이 몸을 육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장막은요 헬라어로 스케노마예요. 육신의 장막.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장막은 스케노스입니다. 스케노스라는 것은 지금 텐트예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 교회는 언젠가는 없어져요. 왜 없어지죠? 이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데 텐트에 기둥들이 빠져버리면요. 이게 무너질 거 하잖아요. 왜 기둥이 빠질까요? 성도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하늘들에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 바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늘, 새 예루살렘을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딱 설치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찌른 자도 본다 그러니까 첫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땅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서 그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찌른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는 큰 안식이래요. 그때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시체를 그냥 죽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는 반드시 땅에다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큰일 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만약에 안식일 저녁부터 안식일 되는 중간에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렇다고 안식일날 시체를 만져도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빌라도한테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군인 몇 명을 붙여둡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이제 강도가 달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꺾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들은 손이 닿으니까 다리를 꺾어보니까 이거 죽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려니까 예수님은 더 높이 달렸어요. 손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군인 하나가 바로 창으로 팍 찔러보니까 피가 나온다. 죽었단 말이야. 그죠? 그때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그 피를 힘입은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찔림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를 찌른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왜 찔리셨을까요? 재수 없어서 찔린 것이 아니라 운이 나빠서 찔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일부러 찔리심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찔렀으니까 유대인들이 데려다가 찔른 거니까 유대인들이 찔른 거예요. 또 여기 뒤에 누가 있죠?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모든 족속이 누굴까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바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애곡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전부 다 기름을 준비했으면, 그죠? 그럼 거기서 신나는데 가봤더니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가는 거. 얼마나 슬퍼하게 애곡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후회 막급이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등을 달고 나가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것이 천국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셨어요. 잠들었어요. 잠들었다는 게 뭘까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랑이 왔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깨어나가지고 이제 신랑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공중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 공중으로 오시니까 그 열처는 다 공중에 올라가서 만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낭패당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애곡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지상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두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구약에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감람산에다가 발 딛고 서신다. 성경 말씀 1.16에 변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상에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요한의 때까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할 때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참고서입니다. 신약이 우선이에요. 신약 성경이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거나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말씀하는 것이 진짜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레벨로 따지면은 세례 요한보다 좀 낮아요.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뭐 엘리야, 엘리사, 통틀 모든 사람들 이 기준도 바로 세례 요한이 한 말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14장 4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은요, 살렘은 우리 샬롬, 평강입니다. 예루살렘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 평강의 왕이잖아요. 이 예루라는 것은요, 바로 그 준비됐다는 거예요. 보통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양이 준비됐잖아요. 여호와 이레. 본다는 것은 라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이 변형돼서 바로 이레 하면 거기서 보여졌다. 또 그것도 예루 하면 보여진다. 그러니까 평강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시는 장소를 얘기하겠죠. 산이라는 것은 뭘까요? 산은 바로 거룩한 장소로 구분되는 곳. 그곳에서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뭘까요?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올리브는 기름을 얘기해요. 기름이 있는 산. 기름이 어딜까요?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한 산. 바로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의 산. 그것이 바로 평강이 준비된 감람산이 아니겠습니까? 천년왕국은 통치를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 세상 나라를 공중에서 통치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의 통치는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공중으로 오시고 성도들은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바로 천년 동안 통치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전부 다 주님 맞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접했던 사람들은 다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거기서 고린도 후서는 어디 보낸 편이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다 올라가는데 그때 준비물이 뭘까요? 딱 하나 헌금 많이 준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열매 누구 했습니다. 누구 해서 명단 적어가면 될까요? 그건 준비물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열처녀의 비수처럼 간단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묻어있느냐 안 묻어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 신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루가 돼서 기름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죠.
우리 주위에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 중에서 기름 묻은 사람이 몇 명 있는가? 그들과 더불어 교통하고 있는가? 이거라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공중권세를 취하실 예수님. 또 우리와 더불어서 왕노를 하실 예수님. 지상재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상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족하고요. 이제 공중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의 몸을 입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